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은곡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필요한 위로와 또 평안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머무는 우리의 출입하는 사람을 두 분류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이고 둘째는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강도와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우리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자신보다 먼저 온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고 도둑이라고 분류하시죠. 그들이 양우리에 들어오는 이유는 훔치고 또 죽이고 또 파괴하기 위함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이 아멘 반복 어법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이런 소리와 같은 겁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목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또 도둑과 강도가 누구인지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참 목자는 너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도둑은 타인의 소유물을 은밀하게 훔치는 자들이고요. 강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위협하며 타인의 소유물을 대놓고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표적은 놀랍게도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훔치고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이 도둑과 강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목자와 도둑의 차이점은 출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응급교회 수요예배로 오실 때 어딜 통해 들어오셨습니까? 문을 통해 들어오셨죠. 1층 로비 문을 통해, 그리고 또 본당 문을 통해 이렇게 들어오신 것처럼 참된 목자는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문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둑은요, 이 문을 이용하지 않고 문이 있는데도 그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요,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문은 양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승인한, 일명 이곳에 들어오려면 이곳을 거쳐야 돼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나 울타리와 같은, 그러니까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출입할 때에 문을 이용하는 것은 그 문을 만든 그 주인을 존중하는 행동이고, 담을 넘어 행동하는 건 어떤 행동이죠? 그러면 그 문을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건축물의 구조 측면에서 보면 문은요, 안과 밖을 필요에 따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세계와 밖에 있는 세계가 지금 문 하나로 이제 나뉘어져 있지만 문이 열림과 동시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곳은, 아까 그 다른 곳으로 넘어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다른 곳은 안과 밖을 분리합니다. 문은 화목이자 소통이라면 다른 곳으로 넘어올 때 그 다른 곳은 대립이자 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의 오리는 울타리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고 단절되며 대립적인 곳이면서 동시에 문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교류하며 화평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교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양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선 문을 거쳐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곳으로 양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양과 분리되어 있어서 교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저희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 우리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의 출입을 위해 양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죠. 문지기의 거처는 양 우리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낮이나 밤이나 양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제가 이 예배당 앞에 사는 것처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근처에 항상 머물러야 했습니다. 양 우리를 허물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을 식별함에 있어서 문지기는 한편으론 유능해야 됐어요. 왜냐면 갑자기 악한 세력들, 방금 말씀드린 도둑과 강도들이 와서 이 양우리를 휘집고 다니려고 할 때 이 문지기는 그들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아니면 참된 목자인지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목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양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 목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겉모습으로 봤을 땐 멀쩡한 것 같고 정상인 것 같은데 도둑이라면 결코 열어주면은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문지기는 목자가 언제 이 양우리에 올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없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토록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는 안목과 또 도둑과 강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그때마다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유능해야 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문지기를 좀 잘 이해를 하려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뭐하다고 말해요?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나 문지기의 직함 자체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지기가 되든 왕이 되든 그런 직함보다는 내가 지금 어느 나라의 왕을 모시며 어느 나라의 문지기로 있느냐, 한마디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궁정에서 왕이 되어 왕노릇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시인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번만이 한 번이다 하면서 세상에서 출세하기에 모른 채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84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뭐했기 때문이라 합니까? 사모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궁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곧 시인은 누구를 사모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문지기로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이 시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초라해 보이는 문지기일지라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목자의 음성은 누가 지금 알아듣는다고 합니까? 양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 알아듣는다고 말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도구는요, 어떤 화려한 기적이라든지 신비한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음성입니다. 음성. 양은 시력이 나쁘지만 이제 귀는 청력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귀는 반복해서 자기를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내 목자, 내 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무엇을 통해 이 지금 나를 부르는 사람이 내 목자라는 것을 알죠? 음성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요 목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을 연결하는 것은 어떤 옷차림, 멋있는 또 예쁜 옷차림 그런 것이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고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목자는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름은 양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각각 양과 결부된 고유한 호칭을 말하죠. 제가 이제 저희 딸이랑 여행을 가서 목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요번에 갔는데 제가 보면은 다 고놈이고 저놈이 저놈처럼 다 생겼어요. 양이에요. 그냥 다 양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 마크에는 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얘는 몇 번, 쟤는 몇 번. 이렇게 이것처럼 여기서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각각의 그 고유한 그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양은 그냥 양이에요. 얘나 쟤나 양인데 그 목자가 그 양을 볼 때는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목자는 자기 양들을 양이라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각각 양 한 명을 아주 고유한 존재로 여기면서 동시에 그 한 명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우리에 있는 모든 양들을 다 상대를 합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좀 이중적인 관계처럼 보여요. 양은 지금 각각의 자기 목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또 양은 양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는 반대로 그 양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각각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그 양울에 있는 모든 양들을 어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관계는 목자와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가 아무리 친하고 좋아하는 양이라고 해도 목자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고 반응을 해야지, 양이 자기가 친한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가면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같은 양이라고 해서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 우리 안에는 이제 패가 갈려지고 파벌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양들이, 각각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신기하게도 그 양 우리의 각각의 양들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은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장면을 다시 말씀하세요. 3절에서는 그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양들을 다시 밖으로 이끌어내는 장면을 말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우리 밖으로 인도합니다. 자신의 양이라면 한 마리도 빠짐없이, 양우리에 남김없이 모든 양을 밖으로 다 인도해냅니다. 그러나 그 목자의 양이 아니면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목자의 양이 아니면 그 양은 자기가 나가기 싫다고, 양우리에 계속 있겠노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목자가 불러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고집을 부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자의 양인데도 목자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양우리에 남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우리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양우리가 좋아도 목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똥으로 가득 채워지고 더럽고 냄새가 나게 되지만, 목자가 있기에 그 우리가 깨끗하게 잘 관리되는 것처럼 목자 없는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우리가 없는 목자는 또 가능합니다. 목자가 양의 최고급 우리가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목자가 양들을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목자가 밖으로 나가면 양도 그를 따르고 그 양은 목자를 따를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자는 근데 또 양우리에서 끄집어내고 인도할 때 양들을 몽둥이로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목자는 양들보다 항상 앞서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앞서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점검하기 위함이죠. 위험 세력이 있지는 않은지, 이쪽으로 가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푸른 초장과 목장이 있는, 말 그대로 양들을 풍족하게 먹일 만한 것이 있는지를 미리 앞서 가서 살펴보기 위해 목자가 앞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시력도 좋지 않고 양들이 그렇게 성질이 좋지 않다 그래요. 성질이 좋지 않는데 무엇만 듣고 따라가면 돼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냥 따라가면, 머리 그냥 받고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목자가 알아서 좋은 먹을 것과 또 쉴 것과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누가 다 준비해 주십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해 앞서가며 친히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목자는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위협하거나 겁박하면서 안 하면 죽는다, 안 하면 이렇게 절대로 양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양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우르면서도 달래면서도 때로는 호통을 치면서도 하지만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앞서가며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는 나눔과 섬김을 강요하지 않고 먼저 자신이 먼저 머리에 땀이 흐르도록 이제 그 모범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손에 늘 이제 먹을 거를 들고 다니는 거. 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길바닥에서 굴 노느라고 정신 팔려서 밥 못 먹을까 봐 항상 이 먹을 거를 들고 다니시면서 저를 찾아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래 게임하고 있으면 이제 갑자기 뭔가 싸늘해. 그러면 뒤에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짝 한 대 맞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그 길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을까 봐. 이처럼 이 참된 목자는 양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주고 더 풍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들고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먹이고 또 입힙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목자들이 나를 따르라고 양떼를 부르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막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데 방문객이 그 목자들이 입었던 옷이랑 지팡이를 들고 그 목자인 척하고 똑같이 나를 따라라 크게 외치면 한 마리의 양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의 귀에는 목자의 음성만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도 들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음성은 양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뭐 한다 합니까? 도망간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제 실화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실화였냐면 어느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오른쪽에 가셔서 90도로 성도님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설교를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강단에 돌아와서 성경을 아주 높이 들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저만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가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이 이 말씀에 부합할 때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이 없는 말을 할 경우 뭐라고 하는 거죠? 결단코 저를 따라와서는 안 됩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제가 그거를 탁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직도 생생한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것도 저 박전도사가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셔야 됩니다. 외모가 훤칠하고 말투가 세련되고 매너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따라가지 말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 타인의 음성을 듣고는 아까 뭐 한다 그랬죠? 도망가듯이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왜냐? 잘못된 목회자는 이제 성도들이 떠나면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이제 돌아보게 되고,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목사님도 살고 또 성도들도 이제 좋은 그 목초지를 찾아가니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에 오래 다녔다는 그 이유로 버텨서는 안 돼요. 이제 저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저희 교육자들한테 회의 때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좀 나이 이제 더 먹어서 횟가닥해서 이 설교단에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 그러면 자기한테 이제 제대로 된 말 그대로 그 참원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당신들은 나를 떠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근데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아, 왜 목사님 이러지? 왜 이렇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아무리 잘해도 목사님만큼은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붙들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고겠지만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타인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타인을 따라가는 것은 목자의 결별을 또 이제 의미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타인의 음성이 정말 진리이고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게 결국에는 참된 목자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없어질 때, 정말로 참된 목자가 없어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언제 어디서 들짐승들의 밥이 될 줄 모릅니다. 한마디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들은 모든 짐승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양들이 달려봤자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양만큼 사냥하기 쉽고 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는데요. 제가 민수기 27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 참된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양들의 생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목자와 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놀랍게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표면은 보이지만 이면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런 문법적
있지 않습니까?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회자와 청중 사이의 교감이나 그 친밀감에 크게 의존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나 이 예수님은 종종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표면에서 읽어지지 않고 이면에서 읽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천국에 대한 비유라든지 그런 걸 들으면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들의 무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도둑이야. 강도다. 내가 진정한 목자다. 이렇게 대놓고 말해 주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소기의 경읽기와 비슷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소리만 듣고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제는 대놓고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발언은 그 지역의 목자와 양들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양의 우리에 들어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양 우리에 들어가려면 뭘 통해 들어가야 됩니까? 문을 통해 들어가야 돼요.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양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공간적인 양 우리 안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양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주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을 부르시는데 자기는 양 우리가 좋다고 나올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는다면 그 양은 스스로가 목자의 양이 아님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 우리의 문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문이시기도 합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문이 달린 집에서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의 동일한 문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로 태생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 모든 게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문,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을 통해 교회라는 양 우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양한 공간에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물론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신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세례, 학습 세례 및 교육, 문답 이런 것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양의 문이신 교회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양의 우리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도둑과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 모두 다 도둑이고 강도였습니다. 양의 도둑과 강도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었어요. 문이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왔다면, 그들이 양우리에 들어왔다면 그들은 문 없이 다른 곳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 먼저 왔다는 것은 뒤따르지 않고 앞섰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질러서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인격이 발견되지 않고, 또는 누가 봐도 이거는 자기 생각인데 자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도 그의 삶이 예수님과 정반대된다면, 그 말씀과 상반된다면, 한마디로 그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날지라도 강도와 도둑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자는 예수님을 앞지르지 않고 항상 뒤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예수님을 뒤따르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알고기까 가라지니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가면은 이제 좀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고 앞서지 않는가를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되,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의 그 언어에서, 나의 생각,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정말 나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됨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참된 양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양들은 예수님을 제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뒤따라오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질러 온 사람들, 그 먼저 들어온 자들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고 자신들을 보호했습니다. 이처럼 강도와 도둑의 말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귀를 닫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이단이라든지 그런 거짓 선지자든 선생이든 오든 이제 막 논쟁해서 이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서도 안 됩니다. 그냥 듣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종종 예전에 신학교 때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이단들을 한 번씩 만났거든요. 이제 버스 탈 때 옆에 이제 앉아서 재밌잖아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럼 제가 일부러 말을 걸거든요. 이제 이거는 무슨 성경입니까? 딱 봐도 몰몬경이라 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결과는 입 아프고 시간 날리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이게 논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강도와 도둑들, 예수님을 제치고 예수님보다 앞서 들어온 자들이 아무리 세련되고 화려하고 아주 고상한 논리를 펼쳐도 그것은 결국에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문이라는 말의 의미는 먼저 누구든지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종류와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것을 가능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양식이 가득한 목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생겨요?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넘치도록 차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구원도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출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후에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하나 된 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때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목초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풍요로운 복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 문에 내가 들어갔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도둑은 타인의 소유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물건만 가져가면 좋은데 우리의 영혼까지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통째로 다 가지고 가고 죽이려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도둑이요 강도라는 겁니다. 이후에 그러나 성경은 타인의 소유를 훔치지 말고 오히려 나누라고 합니다. 훔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서로 나누는 것은, 서로 챙기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도둑은 도둑질과 살인과 파괴를 위해 양의 우리로, 또 양의 우리인 교회로 자꾸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또 작은 일을 자꾸 부풀려서 마치 대단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합니다. 그게 도둑의 특성이요 강도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면 모든 허물은 다 감싸주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양 우리의
도둑과 강도가 들어와서 활개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궁극적 이유는 어떻게 그들이 이럴 수 있느냐? 참된 목자가 없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요 목자로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이 도둑과 강도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자꾸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서로 욕하고 헌담하게 하면서 자꾸 이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른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요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생명의 꼴을 얻으며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양의 문이라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문이라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도둑과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가 참된 목자여 참된 양의 문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따라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으로 더욱더 풍족하게 되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